샬롬, 구약 역사서 읽기 우리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다 계속해서 읽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우리의 인생이 출애굽과 같은 그런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그 대를 잇는 아들을 노년에 낳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을 낳았죠. 그런데 이제 야곱의 때에 와서는요. 이제 자녀들이 한 명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가 아니고 이제는 12명의 자녀를 낳았잖아요. 어떻게 가문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38장에 보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내용들은요. 그 요셉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를 브릿지 그 연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인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요셉이 스스로 평가하는 내용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는데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행동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들의 악한 계획을 선한 뜻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이후에 참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함을 평생 잊지 못하고 분노하고 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억울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했는지를 늘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39장에 잘 나오는데요. 요셉이 팔려간 이후부터 계속해서 중간중간 삽입되어져 있는 구절인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심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그 순간인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요셉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다는 거죠. 요셉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억울함, 그 분노, 그 원망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 그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이 요셉이 두려워서 걱정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분노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 형들을 봐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봐서 그랬다는 거죠. 형들의 행위가 악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지금의 선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 형들의 악한 행위도 결국 종국에는 다 선하게 사용된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향한 악한 마음, 분한 마음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내어놓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의 자녀까지 품어주는 그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선한 자들이 겪는 억울함, 고통,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심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 인생 총리 대신으로 이제 그 형들을 품고 살다가 인생이 끝나갈 즈음에 이제 자기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이제 자리 잡은 그 애굽에서의 그 고센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요셉의 꿈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꿈은요. 분명하게 아브라함 때로부터 전해 내려온
그 가나안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요셉의 꿈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마지막 유언으로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와 함께 할 텐데 돌아갈 때에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세 장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그 애굽 땅에서 떠나게 되는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온 그 가족의 숫자는요, 총 70명의 식구가 애굽에 왔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곳에서 40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70명의 가족, 한 가문이 애굽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번성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요, 얼마나 번성했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1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7절과 12절과 20절에 더욱 번성하여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요, 그저 그 고센 땅에서 안전하게 있으면서 번성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었지만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렇게 그곳에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위협이 되거든요.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저들이 자기의 적들과 손을 잡으면 애굽을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억압 가운데서도 번성한다는 거죠. 살아 제한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번성하지 않고 있었으면 애굽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번성해서 좋았는데 번성했기 때문에 애굽한테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나일강에 던지면 결국 떠다니다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출애굽기 1장, 즉 모세의 등장의 배경인 것이죠. 그런 배경 가운데 창세기 2장이 시작됩니다. 그 모세가 결국 남자아이로 태어나서 나일강에 떠다 보냈다가 그 바로의 딸한테 이제 입양되어서 물론 그 엄마가 쫓아가서 결국 유모와 같이 모세를 키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아마 모세를 키우면서 누가 진짜 부모인지 형제인지를 가르쳤겠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바로의 딸 밑에서 이제 잘 자라게 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그 왕족 생활을 하다가 결국 시간이 40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모세가 본연적으로 자기와 같은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들통이 나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비록 그 왕궁에서 바로의 딸에 입양되어서 자란 모세이지만 죽음의 위기에 처한 거죠. 그만큼 히브리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마지막에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간구, 울부짖음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죠. 이제 때가 됐다. 400년의 시간이 지났고 한 민족,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의 사람들로 한 나라를 세워야 될 그 시기가 왔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는요 계속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말하기에 익숙하지 않고 둔한 자다. 4장과 6장에 보면 계속 틈만 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기에 둔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한테 가서 말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막 붙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만드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고 출애굽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세요. 이제 7장부터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모세가 말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먹고 모세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요. 모세의 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 때문인 것이죠. 그 처음에는 온 강물이 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구리 떼가 몰려오고요. 그 다음에 막 이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파리 떼가 몰려오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막 죽고요. 그 다음에 그 악한 종기들이 막 생겨가지고 고통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우박이 하늘에서 막 내립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들이 막 몰려와요. 그 다음에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에 가서 장자들이 죽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의 그 요술사들이 따라 흉내내보잖아요. 그런데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바로가 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광야의 생활 앞으로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계속 나타날 텐데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가나안에 쉽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 민족으로 알게 하시고 저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스라엘이구나. 한 민족이 되었음을 만방에 나타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순탄하게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참 힘든 일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어려움과 그 악한 상황들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우리에게 갚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주차 성경 읽기를 하나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어느 시점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한 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